오늘은 말라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또 그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보낼 사자,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말씀까지도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여 죄인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목적, 그 사역, 그것은 간단하게 정리하셨어요. 성결,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도록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죠. 이어서 4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드려지는 그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드려지는 봉헌물, 속죄제사 예물을 고대와 같이 과거 모세시대 혹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드렸던 제사와 헌신과 같이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겸손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 또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조건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예배의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용서와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더러운 예물과 제사,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제물과 헌신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1장에서 보았죠. 7절로 8절에 너희가 제사장들이었죠.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고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들의 권력자에게 드려봐.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흠이 없는 깨끗한 걸 드려야지. 좋은 건 자기들이 다 챙기고 눈멀고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연단의 과정을 거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와 같은 악을 행하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 왔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 악행이 변하지 않는다. 갈수록 더 악해지죠. 교묘하게 더 악을 행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이 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죠? 로마서 1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죄악된 모습으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예배 받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와 헌신 받지 않으십니다. 이거 알고 있나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5절에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심판을 말씀하셨네요.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 풍꾼에 삭세하여 억울하게 하고,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렇다면 얻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시려는 목적. 회개, 용서, 믿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들, 성결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죠. 이를 위해서 오셨는데요. 또 하나 동시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신단 말이죠. 제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십니까? 점치는 자, 간음, 거짓 맹세, 풍꾼의 삭슬을 억울하고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구원과 심판이에요.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피할 수가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성경 전체에 그렇고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신약성경에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여 시작된 왕정시대, 그 결론이 어떠하뇨? 성경을 통해서 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교훈을 얻어야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유다 역시 또다시 그 길을 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죠. 예레미야 14장 10절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지자에게.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 유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은 바입니다. 이거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됩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은혜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잖아요. 발을 멈추라고 하셨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멈추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래 참으시죠. 말씀을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 징계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 스가랴와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이제 70년 연단받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과거의 조상들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 예레미야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대표적인 의인들이죠. 모세와 사무엘.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에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지쳤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거둘 수 없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구약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신가요?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점치는 자예요.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성이죠. 점치는 자, 점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또 그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죠.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점집을 들락날락거리고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간음하는 자, 성적인 부패와 타락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 산상수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엄격하시죠. 간음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상숭배, 점치는 자, 살인자, 음행,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속화에 달려가는 심각합니다. 그 결과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한다. 거짓 맹세하는 자,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지킬 의도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 맹세를 남발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이게 다 거짓 맹세예요. 소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에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한다. 품꾼의 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차일피일 미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회사가 어려워서 기업이 어려워서 줄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자신의 이익은 다 챙기면서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임금만 미루고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모든 손해를 떠안게 하는, 피해를 떠안게 하는, 이런 건 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있으면서도 안 줘.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요. 임금 착취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기업을 경영하는 그리스도인들, 부자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이런 건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고아와 과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들을 압제했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압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신명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신명기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가 아니라 이렇게 고아와 과부, 낮고 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높은 데 마음을 두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와 재물을 주셨다면 이것은 사명이다. 내가 축복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셨으면 가난하고 수요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회사가 이익을 얻었으면 당연히 일하는 사람, 직원들과 함께 나눠야죠. 성과급도 많이 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시켜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라. 낮은 데 마음을 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감히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함부로 악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 그냥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만 계속 목사들의 책임이 크죠. 성경은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러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전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완벽한 의인이야. 그리고 함부로 죄를 짓고 불의합니까? 공의의 심판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이것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예수님의 재림 역시 마찬가지예요. 추수라고 말씀하셨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처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소외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필요를 함께 나누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에요.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이것이 정의잖아요.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정의고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렇게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자들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은혜의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일단 하나님은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사랑이 영원하시고 그 말씀과 뜻이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구원과 심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구원과 심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하시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야곱의 자손들아 그랬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는 말씀과 같겠죠.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 다만 심판과 징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의의 삶을 배워가는 거죠.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으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참 감사하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잡아 주시겠죠. 바로 잡아 주시겠죠. 그러나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마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셔야죠. 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니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혹은 개인적으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기회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500년 후에 보내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질 것이다.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주님 계속 언급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뺏을 수밖에 없는가? 제사장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서도 그게 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악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온갖 더러운 악을 행하고 있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성결에 있다. 모든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이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심판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어진 우리의 기회 동안, 시간 동안에 시간을 거룩하게 구속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상이 악합니다. 악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그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여 따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